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문과 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제목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제목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교회 건물을 또 건축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 준비 제목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했는데 이곳이 어딘가? 그 앞에 역대상 21장 말씀해 보면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곳이구나 하는 뜻에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앞으로 짓겠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갔던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위해서 갔던 그 산, 그 모리아 산, 또 한편으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자 했던 겁니다. 2절에서 4절 읽어주십시오.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도 모으고, 또 석수를 시켜서 그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철과 놋을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도 이 무수히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재료들을 지금 다윗이 많이 준비를 한 겁니다. 5절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예,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해서 이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니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준비를 많이 하게 된 것은 먼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하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끔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다윗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죽기 전에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이 준비할 수 없어요. 준비 못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눈앞에 무슨 성전의 기초라도 좀 보이고 눈앞에 성전 벽 하나라도 올라간 게 좀 보이면 이게 지어지는구나 하면서 뭔가 준비를 힘써 할 텐데, 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처럼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은 여기 아까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의 온 나라에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램과 믿음으로써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 내가 남은 여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겠다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이 죽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죽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 그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나를 살려두고 계시는 것은 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다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힘들게 수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 다 했는데 더 이상 이 험한 세상에서 고생하며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 다 하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 이제는 수고와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힘들고 아프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죽기 전에 그 모든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 사명, 그것을 온전히 다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쓰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죽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사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질병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세상이 흉흉하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이 달린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사명에 달렸어요. 사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면 뭐 세상에 무슨 질병 없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사명이 남아있는 이상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흉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사명 잘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성전 벽돌 하나 쌓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성전 짓는 일 전혀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위치에서,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령하여서 필요한 재료들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왕이니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비록 직접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면서 다윗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며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전쟁을 하면서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어요. 하지만 다윗이 했던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셨기 때문에 싸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하라고 해놓으시고서는 지금 와서는 전쟁했으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못 짓는다라고 하시니 이 다윗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억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각으로 이해가지 않고 납득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니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따지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다윗은 순종하고 그대로 그저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러니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는 지을 수 없다 하고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은혜이고 그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거 또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러니 우리는 하고 싶어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죽이면서 하고 싶어도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거, 참고 견디면서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그 내 소원, 내 원함 그것을 죽이면서 없애면서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사실은 귀한 성전을 지어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전이 먼저 잘 지어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영적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영적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기 명성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하시니,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성전을 안 짓는 것이 영적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안 짓는 것이 영적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영적 성전을 또한 짓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성전이 먼저 잘 지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성전을 못 짓는다. 하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 이제 성전을 지으라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됐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예,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면서 이제 또 자기에게 다윗에게 주신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윗이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솔로몬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내가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받은 자기 아들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이스라엘에 평안과 안일함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솔로몬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안일함, 이 안일함. 우리 전에 성경에는 안정 그랬습니다. 안정. 그래서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 내 가정의 안정, 우리 국가의, 교회의, 또 전 세계의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이 세상이 안정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쪼록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역대상 21장 한번 읽어주시죠. 역대상 21장 14절부터 읽어주십시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예,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인구를 계수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서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전염병을.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다 퍼져서 그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7만 명이나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죽은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참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옵소서. 나를 치시고 이 백성들은 잘못이 없으니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전염병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없애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알 때에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 아까 그 9절에 그랬죠. 9절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이제 낳게 하실 것인데 그가 온순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는데 온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온순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이 온순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참으로 나쁜 사람이 있다,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역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어요. 사람의 인품, 사람의 성격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에도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와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또 험한 말하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온순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알고 그 에스라 시대에도 성전을 재건할 때에 처음에는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시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온순한 사람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시대 때에 왜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그 평안한 것을 이용해서 성전을 잘 지으라고, 그 평안과 그 안정된 그 환경을 이용해서 성전을 잘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혼란스럽고 뒤숭숭하고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잘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 때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평안이 없고 뭔가가 불안정하고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울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되는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에 그 평안을 이용해서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 말씀은 이 불안정할 때에는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에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 집 짓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실 때에 뭔가 살만하다, 뭔가 지낼만하다, 좋다라고 해서 그걸로 자기 집 짓는 생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며 방탕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힘을 쓰라 하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면 그것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께서 힘든 환경을 주시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안정과 평안을 주신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10절에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또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또 그의 왕위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예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함께 하실 것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성전 건축을 하라 하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할 일은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이 할 일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만 치중해서 정작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해야 될 일, 왕으로서의 해야 될 본분, 그 일을 잘 지키면서 해나가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또한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도 다스려야 돼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도 힘써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12절 끝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거. 그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13절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면 형통한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또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삼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삼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형통하게 되는 비결인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해야 돼요. 뭐 다른 거 도움 찾을 거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 욥기서 6장 말씀 보았지만 신의 물인지 알고, 목마를 때에 신의 물인지 알고 가봤더니 삭막한 들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부끄러움만 당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괜히 왔구나, 괜히 찾아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괜히 도와달라 했구나, 부끄러움만 당하고 낙심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삼가 행하기만 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형통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14절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예,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참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또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또 제목과 돌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준비한 겁니다. 환난 중에. 다윗이 뭐 지금 살만하니까, 가진 것이 풍부하고 넉넉하니까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힘을 지금 다 쓰고 최선을 다하며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면 이 성전 지을 수도 없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나 살기도 어렵고 바쁘고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성전 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조금도 아니고 심히 무수히 많이,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만큼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겁니다. 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주어지면 못 쫓아가는 겁니다. 환난이 주어지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가 주어진다 한들, 또는 환난이 닥쳤다 한들, 고난의 시기이다라고 한들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14절 가장 끝에 보니까 너는 더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많은 걸 준비했지만 솔로몬에게 너도 더하라 하는 겁니다. 너도 더하라. 그러니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많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거저받는 거지만,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은 거저받는 거예요. 하지만 거저받지만 그저 받고만 있지 말고 거기에 자기 힘을 또 써야 되는 겁니다. 자기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너도 더하라 그랬으니 솔로몬도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 한편으로는 힘을 써서 또한 거기에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15절과 16절 15절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장인도 석수와 목수도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 다 준비되었고, 금과 은과 놋과 철 무수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아버지를 통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중간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끝절 19절 읽어주십시오.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지금 명령해서 솔로몬을 도우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도우라. 하나님께서 평온함을 주시고 또 이 땅 주민들을 복종하게 해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그러한 때가 된 줄 알고 솔로몬과 함께 이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그 일에 힘을 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잘 갖추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이르렀다 하고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전을 잘 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준비를 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에서 쭉 보았지만 준비하는 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마지막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인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셔야지만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다윗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쓸 돌도 다듬었다 그랬고 철과 놋도 많이 준비했다. 백향목도 준비했다.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것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해주셔야지만 돼요. 돌 하나 다듬는 것도 지금처럼 무슨 기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로 돌을 쪼개서 깨서 돌을 다듬는 건데 돌이 어떻게 깨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잘 다듬어지게끔 해주셔야지만 이 돌이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또 잘 깨지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금과 은을 모으는 것도 가진 게 없어도 금과 은을 하나님이 주시면 많은 재료들이 모아지는 것이고 또 아까 백향목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수은해 왔다 그랬는데 물로써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귀한 백향목을 제공해 주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그들의 귀한 백향목도 또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여기 구한다 그랬는데 원래의 뜻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구한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 노시나 철이나 금이나 은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를 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뭐 대충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좋고 안 채워주시면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써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못한다, 가진 게 없다, 힘이 없다, 두렵다, 걱정된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서 이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전 건축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사람도 모으고 필요한 것들도 모으고 재료도 모으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크고 중요한 준비는 이 물질의 준비가 아닙니다. 물질의 준비가 아니에요. 백향목 준비하는 거, 돌 준비하는 거, 또 놋과 철, 금은 준비하는 거, 그 물질 준비하는 것이 이 중요한 준비가 아닙니다. 크고 중요한 준비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그 도움을 온전히 받아서 성전을 건축할 그 준비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써 이 성전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 아까 13절 말씀에서 보았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삼가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 여러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게끔 말 그대로 준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준비를 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다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문 열어주시면 우리가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더욱더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며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힘써 이 성전 건축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 성전 건축을 잘 준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걸로만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준비가 뭔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행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받는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 읽어보고 마치죠. 시편 119편 2절, 시편 119편 2절, 어떤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는가. 시편 119편 2절.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우리도 이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특별히 성전 건축 우리가 준비 잘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으나, 참으로 솔로몬을 위하여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많은 준비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 주셨을 때에 성전 건축의 준비를 잘하여야 되겠사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에 일어나 성전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